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찬송가 341장 주께 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날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정중한 귀의 금고리 정금장식이니라. 오늘도 주님 그렇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우리 언어 생활이 되게 하옵시며 오늘도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정중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귀를 하나님 아버지여 크게 하고 하나님 지혜자와 명철한 자와 총명한 자의 소리를 듣고 슬기로운 자 되어 우리의 귀에는 금고리와 정금 장식들이 가득가득 하나님 아버지여 배달게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미련하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입술에는 지혜와 하나님 명철과 총명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입술이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믿음의 입술 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재단부터 주일 난 예배에 또는 주일 오후 예배에 하나님 오늘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 위해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바람 천사들아 불꽃 천사들아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을 몰아 하나님의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다니엘이 세기의 동안을 슬퍼하며. 아멘. 오늘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의 슬퍼함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다니엘의 슬퍼함, 이것을 한자어로 풀면 비탄이라는 말을 써요. 가로 열고 비탄, 슬퍼함. 첫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다니엘서의 종결부로 우리가 접어들게 되는데, 다니엘서는 총 몇 장을 이루어졌냐면 저를 봐요. 12장.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라고요? 12명. 자, 이스라엘 장로를 세울 때 몇 장로를 세웠다고요? 12장로, 그리고 24장로, 그 다음에 70 제자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여기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 12지파. 다니엘서는 총 몇 장? 잊어먹지 말라고 제가 11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11 다음에 뭐라고요? 12. 이러고 보면 안 돼요. 다니엘은 총 12장으로 되어 있다. 그 중에 오늘 지금 10장의 말씀에서는 결론부로 마지막 예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때 이 바사라고 하는 제국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고레스 3년을 BC 연대로 추정해 보면 언제냐? 536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다니엘이 고레스 3년, 즉 536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 것을 우리는 왜 역사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냐, 날짜를 왜 그렇게 중요시 여기냐라고 하면, 항상 여러분들의 모든 메모에는 날짜가 있어요. 날짜가. 그 메모할 때는 2024년 오늘 8월 25일 저 설교 노트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위에 오른쪽에 이 날짜를 기록하고, 그리고 이 큰 타이틀 제목이 뭐냐? 다니엘서 계속 강해, 그리고 즐겁고 새벽 예배, 그리고 성경 제목, 그 다음에 서론, 본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게 이제 메모의 기본이듯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역사되게 하는 기본이 뭐냐? 반드시 날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종실록을 보면 세종의 몇 년, 어느 달, 그리고 언제 이렇게 훈민정음을 만들어 창제하여 온 백성들을 위하여 반포하노라. 그 말은 뭐냐 하면 허상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적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누구를 사용했느냐? 바사 왕 중에 고레스가 3년 통치할 그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지자 다니엘에게, 아멘. 그래서 소선지자, 대선지자 나올 때 다니엘은 대선지자에 속한다, 소선지자에 속한다, 대선지자에 속해요. 아니 내용 본론에 보면 겨우 12장에 불과한데 어떻게 대선지냐? 근데 그 예언의 비중이나 예언의 크기를 봐서 그 예언의 마치 계시록처럼 구약의 계시라고 보니까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10장, 제11장, 제12장 이 세 장은 마지막 예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의 예언이고요. 이 내용은 먼저 서론적으로 다니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파송한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하고의 대화가 많이 있어요. 대화.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천사를 볼 수 있으면 좋고요.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또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술이 열려서 이게 천사하고 주고받고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이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천사가 대화가 가능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많은 이제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에는 천사들을 통하여 빈번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경 66권을 다 완성이 된 이후에는 천사가 직접적 대화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을 못 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주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할 것이고 성경을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천사는 일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천사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여러분들의 소견을 가지고 자꾸 제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신학이라고 하는 이 신학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꾸 제한하려고 그러고 그 신학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이단 조금만 어떠한 이상과 또는 어떠한 그 의사적인 부분이 나타나면 저거 또 혹시 이상한 대로 빠지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진리의 성령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믿죠?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믿으셔야 돼요. 제가 가끔마다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나는 당신 못 믿는다. 그러나 한 가지 믿는 것 있다. 당신 속에서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 나는 그거 하나는 신뢰한다. 나는 그거 하나만 믿지. 당신 속에서 당신의 감정, 당신의 신학,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배경들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 속에서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시니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이 교통하게 하시고 성령이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니 나는 그 진리의 성령이 그대 속에 있음을 나는 믿노라. 그것 때문에 당신을 신뢰하지 성령이 없는 당신은 난 신뢰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하는 또는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의 세계에 있어서 낮은 단계에 있지 말고 여러분들 은사들이 좀 높은 단계를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주시는 그 환상들 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시는 영적인 그 신비로운 기도할 때 주시는 세계들에 대하여 제한하지 말고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많이 그 은사들에 대하여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66권 성경으로 딱 묶어놓고 이거 넘어가지 마. 물론 맞지요. 성경 66권을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속에 기도하면 뭔가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뭔가 나타나는 걸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 듣게 되고 무언가 체험하는 걸 어떻게 해요? 물론 그런 은사적 체험을 성경에 비추어 봐서 이거 비성경적이다라고 할 때 나를 좀 절제하고 성경에 제시한 대로 내가 이런 세계가 있었다, 이런 세계가 있다, 이런 환상의 세계도 있고 이러한 이상적인 하나님의 은사적 세계가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점검하는 신앙생활이 따라 한번 해봐요. 건강하다. 살아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많은 천사들이 이곳에 앉을 건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앉는다 생각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기 자리에 앉게 하시는 천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허용작정 아니면 오겠어요? 우리가 부탁한다고 그들이 오겠어요?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모두 오시는 분들이 다 성령에 이끌려서 오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목사지 내가 부탁했기 때문에 온다 절대 그렇게 믿지 않아요.
특히 오늘 이 10장에 있어서 이 본론적인 내용들은 열방에 대한 예언들의 말씀들이 펼쳐지게 되고요. 11장에 열방들에 대한 여러 왕국들에 대한 이제 그 예언들이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종말적인 예언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이 예언자는 자기 다니엘을 가리켜서 자기를 제1인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고, 요한계시록에 썼던 나 요한은 할 때도 요한의 1인칭, 내가 직접적으로 쓴 그 글,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글 제1인칭을 쓰고 있는 게 특징인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이야기할 때 제3인칭, 우리가, 그들이,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은 다 3인칭 무리, 2인칭 무리로 되지만 나, 내가, 나 이렇게 번역되는 모든 것은 제1인칭,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나를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이 10장, 11장, 12장의 이 마지막 예언의 중심은 지금 누가 서 있다? 다니엘이 서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낸 천사들에 의하여 말씀의 계시가 어떻게 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10장에는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제10장에는 누구와의 대화가 많이 있다? 천사들에 대한 대화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의 이야기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10장을 좀 여러분들이 잘라볼게요. 닭 한 마리를 사오면 여러분 머리 부분 잘라야 안 잘라요? 잘라요. 잘라서 옛날에는 정말 음식물이 귀할 때에는 여러분 닭 머리도 삶아가지고 뜯어 먹었는데 요즘 닭 머리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가서 저 시장 가가지고 통닭 한 마리, 닭 한 마리 주세요. 그러면 머리 주든가요? 안 주겠나?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특별히 여러분 그 고급 요리할 때 닭국물 낼 때 그 머리, 이 닭머리가 다 들어가요. 여러분 맛있는 못 먹는 거예요. 절대 안 줍니다. 또 하나, 여러분 닭 사오면 발모가 있든가요 없든가요? 없어요. 닭발도요 특별 요리해가지고요 따로 요리해가지고 뼈 없는 닭발, 무슨 뭐 닭발 요리, 고급 요리로도 계속해요. 여러분 절대 그 맛있는 닭발은 못 먹습니다. 절대 여러분 못 먹어요. 닭머리 주세요 그러면 저 아줌마가 미쳤나? 아저씨 그 닭발도 다 주세요 그러면 저 아저씨가 가끔 이런 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닭 사러 가면 닭집에 혹한 아저씨들은 물론 그 마트에 가서 포장된 닭을 사오면 그런 건 서비스도 없지만 시장에 가서 닭 사러 가면 혹시 사장 선생님 혹시 닭똥집 잘 드시나요?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서너 개씩 넣어주잖아요. 그것도 쏠쏠 재밌잖아요. 그런 건 먹는지만 요즘에 닭머리 먹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닭발 먹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가공하잖아요. 떡. 지금 10장을 지금 가공하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공이 가능해요.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딱 잘라서 뭐냐? 다니엘이 이미 받은 전쟁의 계시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니엘의 슬퍼함, 다니엘의 비탄에 빠져있는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인류가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가 그 내용이고요. 또 하나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그렇게 슬픔에 빠져있는 다니엘에게 천사가 짜잔 하고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다시 또다시 천사가 나타나면서 이 다니엘이 너무 슬퍼하고 있으니까 그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준비를 시키고 있는 이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장에서 이 슬픔에 빠져있는 다니엘, 천사가 첫 번째 나타났고 두 번째 나타나서 계시를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 라고 세 부분으로 나눈 거예요. 지금 제가 시장 가서 지금 꽁치 한 마리를 샀는데
뭐 할 거예요? 예, 조림할 거예요. 자, 세 토막 나눠주면 될까요? 예, 머리 잘라, 지느러미 자르버리고 1, 2, 3 알았죠? 지금 오늘 제가 10장을 세 토막 나눈 거예요. 다니엘이 받은 이상을 인하여 다니엘이 얼마 동안 수고하고 있었냐면 2절에 보면 세일해라고 하잖아요. 세일해. 그러면 이 한 일해가 며칠을 말하죠? 여러분 찬송가도 지난 일해 동안에 하잖아. 일주잖아. 그러니까 지난 일해 하면 한 일해가 일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받아요. 여기 2절에 보면 세 일해 동안에 뭐하고 슬퍼해요. 그러면 몇 주? 3주의 슬퍼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생각하면 항상 3주를 기억해야 돼요. 슬퍼함도 몇 주? 3주. 그 응답을 받아내는데도 몇 주? 3주, 세일. 3, 7은 20일.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시작해야 하네. 이제 우리 가을에 여러분 오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 기도에 시작해야 하네. 하잖아요. 세일의 기도를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1일간 그는 큰 슬픔에 빠져 있었다. 왜? 모든 멸망에 대해서 이제 패망의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본 이 다니엘의 마음이 너무 슬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1절 볼게요. 바사 나라의 이름입니다. 바사의 제국에 바사라고 하는 큰 이 왕 중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여러분 고레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고레스 하면 생각나는 게 모든 포로들은 뭐하라? 돌아가라. 그러면 이 바사 제국을 건설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유다의 포로만 있었을까요? 애굽의 포로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각 에돔에 또는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주변 국가의 포로들이 다 바사에 모여서 하니까 이게 지방이 나라가요. 지방이 이게 융성해지고 지방이 다 이게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황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사왕 고레스가 생각한 게 뭐냐? 지방을 좀 튼튼하게 해야 이 나라가 튼튼하다 생각을 한 거야. 그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왕 고레스 마음속에 모든 포로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포로 귀환 명령들을 다 내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의 포로 귀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것은 어디에 관심과 초점이 있냐면 이스라엘에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읍의 회복받기를 위해서 이 고레스의 마음속에 자기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 해방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한 지역사이에 교회가 있으므로 그 지역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연계가 달라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오기 시작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이 교회라고 하는 엄청난 이 힘과 에너지는 어쩌면 한국 경제를 이만큼 끌어올리는데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이 교회의 에너지는 어쩌면 이 한국의 민주화, 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10위권 안으로 들어가고 모든 요번에 올림픽도 10위권 안으로 들어오고 경제력도 이제 10위권 안으로 들어오고 여러분 나가보지만 사실 우리나라 정말 행복한 나라거든요. 치안에 있어서도 튼튼한 나라이고 인프라의 구축에 있어서도 여러분 튼튼한 나라이고 인터넷 세계에서 제일 빠른 나라. 여러분 손안에서 핸드폰 쫙 밀리면 버벅버벅 되지 않냐고. 이게 뭐냐면 버벅버벅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수심이 잡히지 않아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 우리는 그런 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잖아요. 이러한 좋은 나라게 된 것은 어쩌면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기독교인 때문에 온 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참말로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된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마을정신에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불렀던 새마을 노래 알잖아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새벽 종이 뭘 울렸어? 어디서 울렸어? 교회에서 울렸거든. 교회에서 땡그롱 땡 땡그롱 땡 하면 막 새들로 이 저녁에 여러분 보세요. 이 특히 여성들이요 저녁밥이요 남자들한테 자식들한테 다 양보하고 여러분 그 솥 남아있는 그 누룽지 물 흐물건한 그 누룽지 한 그릇 퍼먹고 저녁잠을 잤으니 이게 잠이 와요. 배고파서. 그러니 이 여인네들이요 여러분 똥으로 똥이 소리예요. 가슴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동네 우물가 가서 물 안고 퍼먹고 가서 교회당 가서 그 배고픈 서름에 앞으로 제끼는 거죠. 그 배고픔 그 서름 때문에 울었던 그 기도가 지금 이만한 자양분을 일으켜서 지금 한국이 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의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포로들을 함께 돌려보려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열방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관심이시죠. 세상에 돈 많고 세상에 좋은 곳에서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의 관심보다는 오늘도 여러분 솔직히 이 새벽에 이만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몇 개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 새벽에 와서 이런 성도들이 기도 하고 이렇게 설교를 미안합니다 30분 이상 설교하는 목사가 어디 있답니까? 성경 한 구절 대충 읽고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이니까 우리 이렇게 경건하게 삽시다. 5분 설교 미안합니다 10분도 채하지 않는 설교 그냥 대충 끝내고 주여 기도하고 가는 우리 한국교회 실정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 3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제 포로기 70년이 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 이름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일이 참일이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그 이상을 깨달았다라는 말씀을 주거든요. 고레스 주전 559년에서 529년까지 제위한 왕이고 이 바사 제국을 건설한 영이었고요.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귀국시킨 왕이었고요. 그의 3년은 그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대제 제국을 창설할 때에 이 바사 왕 고레스 주전 538년부터 계산하면 아마도 516년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다니엘은 총리를 벌써 몇 번을 거쳤냐 보세요. 자,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죠. 벨사살 왕 때 총리죠.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고레스 왕 때 총리예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이 다니엘도요 벌써 나이가 얼마나 됐냐면 86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86세 된 노인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86세 되신 분 없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젊은 거예요. 이 다니엘 86세 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시적 말씀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는 나이 많이 먹었어 라고 하는 건 입에서 싹 지우셔야 돼요. 왜? 다니엘은 86세에도 천사를 만나고 86세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86세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뭘 본다? 이상을 본다. 여러분 저는 모세를 생각해봐요. 저는 모세를 생각할 때 그는 영원한 청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는 나이 먹은 걸로 나이 개수로 노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외국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정신이 젊고 생각이 젊으면 청년이고요. 청년이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요 고루한 생각을 하고 있고 고루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노인이라 그런다네요. 오늘 여러분들은 나이로 노인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청년이었으면 좋겠고, 제가 맨날 우리 권사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권사님 어느새 그 정도 됐어. 아쉬워라. 10년만 젊었어도. 우리 김수호 권사님 저하고 지금 30 우리가 2년 3년 이뻤거든요. 제2의 우리 교회 김재옥 같이 정말 이쁜 얼굴. 그런데 어느덧 이제 연세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주여. 제가 그때 29살 주여 29살 지금 청년들 보면 너무 어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29살에 세계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옛날에 우리 부장님하고 저쪽 서해바다 가서 원명주 권찰이라, 권찰이 그 집사도 아닌데 권찰인데 신은혜 집사하고 가서 장어 구워 먹으면서 서해 앞바다 바라보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저 중국 땅을 중심에 중앙아시아를 중심해서 저 예루살렘까지 하나님 복음의 길이 실크로드가 놓였듯이 복음의 길이 놓이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실크로드에다가 복음을 실어서 이제는 세상 세계의 역사를 실크로드라고 하지 않고 가스펠로드라고 하나님의 복음의 노드로 바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젊은 청년이 어느새 나이가 이제 주여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나이. 아무튼 여러분 나이는 86세가 여러분 이 다니엘이 됐고, 그리고 모세가 120세가 되었지만 모세가 눈이 흐렸다 안 흐렸다? 안 흐렸다. 듣는 게 부족했다 안 부족했다? 안 부족했다. 말하는 것이 부족했다 안 부족했다? 안 부족했다. 출입하는데 기력이 쇠했다 안 쇠했다? 안 쇠했다. 저는 분명 모세는 평생을 청년으로 살다간 모세, 다니엘도 나이는 늙어서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영원한 청년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하면 다니엘에서 노인을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꿈을 꾸지요? 청년 다니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니까 우리는 다니엘이 그렇게 장수했는데 노인 다니엘 얘기하는 목사님 들어본 적 있어요? 저나 알고 있자. 지금 저하고 제가 하고 있지만 다 다니엘 하면 뭐예요? 청년 다니엘이죠. 어떤 청년? 뜻을 정한 청년. 어떤 청년? 하나님께 모든 목숨을 걸었던 청년. 어떤 청년?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충고했던 청년. 그 청년을 생각하니 누가 이렇게 86세인 다니엘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개념을 깨서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1절 다 못 풀었는데 시간이 다 너무 지나가서 내일 또 풀지요. 2절 풀고 5절 풀고 또 풀어가지요. 그래요. 미안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서 10장 1, 2절 풀었습니다. 성령님, 푸른 과정에 하나님 우리가 시구합니다. 주님, 저들 오늘도 기도 제목들을 저들의 입술에 넣어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저들 마음속에 넣어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호소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 주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위회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